지난주 교회학교 하나 학생이 우리 김예은 사모님께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사모님, 목사님들도 지옥 가나요? 사모님이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얼버무리고 있을 때 또 한 번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진짜 지옥 가나요? 그래서 뭐 진짜 죄 지으면 갈 수 있죠. 회개하지 않고. 아무튼 사모님이 뭐 이런저런 대답을 했나 본데 아마 그 아이가 그걸 듣고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럼 우리 김경현 목사님도 지옥 가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목회를 하더라도 아이들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목회하자. 이게 뭐냐, 아이들 너무 걱정시키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아마 많이 놀라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는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놀라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놀라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잘 어울리지 않는 이 본문이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렸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가 1년 동안 방주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1년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가족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18절 19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20절 말씀에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홍수 이후에 처음 포도나무 농사를 짓게 되었고 그리고 그 농사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한번 사용했는지를 보세요. 21절 말씀입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이 특별한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세요. 그가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취했다는 것은 그냥 끝까지 마셨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꼭지가 돌 때까지 마셨다. 정신없이 마신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포도주는 음료수였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취한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조심스러워요.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그거 봐, 술 마시는 거 죄 아니잖아. 취하는 게 문제야. 취하지만 않으면 돼. 나는 절대 취하지 않아. 여러분, 성경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가 정신이 잃을 때까지 술을 마셔놓고 그리고 온몸을 벗은 채 그렇게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죠. 자기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노아가 변한 거예요.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이제는 술의 통치와 그리고 자신의 욕망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변질돼도 너무나도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만 변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자녀들도 변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술이 만취가 되어서 옷을 다 훌러덩 벗어던지고 그렇게 누워있는 것을
이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각각 반응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여러분, 둘째 아들 함이 이 모습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이 보았다라는 것은 그냥 스치듯이 보았다는 게 아닙니다. 유심히 보았다, 흥미롭게 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온 몸을 그냥 다 벗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흥미롭게 볼 일입니까? 여러분, 유심히 볼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은 그 모습을 아주 유심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심히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밖에 나가서 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렸다는 것은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수치스럽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떠벌리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치 엄청 흥미로운 것을 본 것처럼 밖에 나가서 그가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의 수치 밖에 나가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한 일, 자녀들이 사고 친 것 밖에 나가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함은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의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밖에 나가서 떠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갔고, 그리고 그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함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수치를 들추어냈던 함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함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함의 아들 가나안도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함이 한 것이 그 정도로 잘못된 일입니까? 그냥 본 것을 그냥 말했을 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운 일을 얼마나 쉽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 번도 죄스럽게 느낀 적이 없어요. 아니, 잠깐은 회개하죠. 그렇지만 뒤돌아서서 또 똑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수치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재밌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무섭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그 죄 허물을 들추어내서 낮밤 가릴 것 없이 참수하는 것, 그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그 죄에 대해서 자꾸 들추어내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마치 마귀가 하는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은 특별하게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은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나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들이 먹고 그리고 나서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게다가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매일 부스러지고 찢어지는 그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더욱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가죽으로 옷을 해서 그들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죠.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두 사람의 잘못한 것을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가죽옷으로 두 사람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그냥 덮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셈과 야벳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적국이었던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적국이에요. 그 왕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이 그의 아들 나하스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조문단을 꾸려요. 그리고 조문단을 그 나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조문하고 오도록 해요. 참 다윗도 대단하죠.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이 한운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오해했고 그가 잘못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온 것조차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운이 어떻게 하냐면 조문단으로 온 사람들 수염을 반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그렇게 옷을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조문에 갔다가 굉장한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하나는 마음을 다하여 위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더 수치를 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도대체 가서 어떠한 태도를 했기에 이런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냐. 여러분, 그러면 더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사무엘하 10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이대로 집에 들어가면 굉장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을에 들어가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조치를 내립니다. 너희들이 여리고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너희들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회복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신하들이 당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들추어내는 자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들추어내는지 모릅니다. 그저 사람들 몇 사람만 모이면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녀가 부부싸움 했을 때 부모된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넌 도대체 어떻게 살길래 그렇게 사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진짜 더 수치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더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
남편과 아내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내의 허물, 우리 남편의 허물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들추어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술에 만취가 되어 옷을 다 훌러덩 벗고 누워있는 그 노아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엉뚱한 것에 취해서 그저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변질되어 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벌거벗김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고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수치였어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셨어요. 그 수치를 끌어안고 예수님의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 이불 잘 덮고 자지 않습니다. 덮어주면 발로 차고. 여러분, 이불만 안 덮습니까? 그냥 배를 다 까고 자죠. 그럼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다시 이불을 덮어줘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러다가 감기 걸려. 너 이러다 배탈 난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가면 또 이불을 다 걷어차고 있어요. 그럼 가서 또 덮어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노아처럼 벌거벗은 채로 살아갈 때, 죄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다시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눈이 열리고 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돼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들려 왔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그 수치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그녀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그 수치를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녀 키우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댈 때가 있죠. 심하게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자녀를 혼을 내거나 다른 사람이 내 자녀에게 손을 대면 뚜껑 열려요. 견딜 수 없습니다. 매를 대도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내 자녀에게 손을 대면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손을 대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참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허물과 죄를 들추어낸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든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참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수치를 나의 죄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가 담당하는 것이 여러분 덮어주는 거예요. 한 남자 성도님이 결혼 생활 가운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서 아내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성도님이 아들을 키웠어요. 엄마 없는 아이 그 소리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학교 갈 때면 늘 아이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날도 늘 여느 때처럼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는 학교에 가고 이 남자 성도님은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파출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와보시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가 친구와 함께 중국집 앞에 있던 오토바이 만지작거리다가 그 오토바이 훔쳐가지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지. 그리고 파출소에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두 아이가 거기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어요. 친구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 친구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려서 피가 터졌어요. 그러니 이 아들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긴장을 하면서 이 성도님을 받겠습니까? 이 성도님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키웠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이 파출소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화를 가라앉히고 이 아들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학교 갈 시간에 너 왜 여기 와 있니?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이며 문제 부모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우리 아들이 저를 대신하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 회개를 받아주셔서 이 사건이 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그 경찰서에서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당하는 것, 덮어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죄와 허물이 들추어내고 그리고 아내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 너무 부끄럽죠. 우리 자녀들의 그 수치가 드러나는 것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일은 다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넘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종료주일이 되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담당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22년도 신문기사인데 이 기사를 보고 참 흥미로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거운 이불을 덮으면 잠을 더 잘 잔다. 이게 연구 결과라는 거예요. 한 번이 이렇게 했습니다. 불면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20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쪽에는 무거운 이불을 덮게 하고 한쪽은 가벼운 이불을 덮게 했어요. 그리고 4주 동안 그렇게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4주 후에 결과를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거운 이불을 덮었던 참가자들이 피로, 우울증, 불안 증세가 감소되었다는 거예요. 이 연구를 보고 한 의사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아기를 포대기나 싸개로 꽉 감싸면 편안함을 느끼고 잠을 잘 자듯이 몸 전체가 어느 정도의 압력에 의해 눌리는 것이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이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꽉 감싸 안아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꽉 눌러주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의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저를 덮어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의 그 십자가로 덮어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제 아이도 저를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저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허물과 저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들추어내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성도님들이 덮어주셨기에 저는 그 덮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저주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주의 길로 가는가, 내가 축복의 길로 가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덮어주는 자로 사는지, 내가 들추어내는 자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하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덮어주는 자로 살고 있다면 지금 축복의 길로, 복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있다면,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 지금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너무나도 아프고 가정도 너무나도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왜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계속해서 들추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무 아픈 거예요. 부부 사이도 너무 아프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너무나도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에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덮어주는, 여러분 교회와 가정 안에서 덮어주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그 덮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노아처럼 그저 세상의 엉뚱한 것에 만취가 되어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덮어주시는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끄럽지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수치스럽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아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노아처럼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끄러울 줄 모르고 수치스럽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가족들 안에서 수치가 들어가고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수치가 들어갈 때 하나님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이 없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 들추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말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인생에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가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덮어주는 자인가 들추어내는 자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추어내며 스스로 저주의 길로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과 교회에서 덮어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서지 못하네, 우리가 어떻게 못하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가 어떻게 들추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덮어준 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어물과 수치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덮어주고 가려주는 완전한 사랑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잡아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나서지 못하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놀라운 주의 역사를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사이에서 나서지 못하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정통으로 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십자가의 은혜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 엉뚱한 것에 취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그렇게 수치를 드러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덮어주시는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들추어내며 스스로 저주의 길로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서로의 수치를 덮어주는 은혜가 가정 가운데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기꺼이 덮어주고 끌어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 이 은혜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안에도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다투고 들추어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덮어주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마음을 다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를 받아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그 묶임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묶임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근원이 떠나며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그 육신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